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커스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수적으로 셈이 밝은 사람입니다. 세리였으니까 아무래도 셈에 밝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4장 23절에도 써 있습니다.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마태는 이 두 가지를 같은 내용을 4장에도 쓰고 9장에 썼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르치셨다 그러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여기가 4장에 나온 거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셨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싹 지나간 다음에 9장이 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에 대한 썸머리를 딱 요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 부대기로 딱 아름답게 매듭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을까 하고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천국이 뭐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복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위로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땅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궁의력인 자는 궁의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팔복을 쭉 그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하고 조금 다르네?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이미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그걸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얘기합니다. 이걸 듣고는 이게 하늘나라에 지금 나라에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장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짓고 준행하는 자는 뭐가 와도 난리가 나도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장이 딱 마무리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절을 보면 귀신 쫓아내고 이게 지금 약한 것을 고치시고 지금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이제 9장까지 연결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연결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쳤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교회의 사명이 이게 아니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다가 졸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의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내가 뭐가 변해야 되는가?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소욕대로 지금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다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변화받고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근데 이 선교와 전도 개념이 한 최근 20년 전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20년 전에 인도 땅에서 한 몇십 년을 선교사 생활하시다가 미국 선교사님이 미국 땅에 이제 돌아왔는데 20년 전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 미국 땅이 인도보다 더한 선교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셔널 철치라든가 미시올로지 하면서 이 선교에 관한 개념을 확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신학교도 계속해서 선교에 관한 개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교는 그냥 단순히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주위에 말과 문화가 다르면 바로 미국 땅도 그렇고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틀리면 그냥 와서 그것이 바로 이제 선교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큰 선교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나가 보십시오. 바로 선교 대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그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선교의 개념을 바꾸면서 이 교회가 바로 선교 자체가 돼야 된다고 울부짖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기 위한 그 사명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약한 것을 고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악한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이제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파워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약한 거 있으면 우리는 자동차 부품 고치듯이 낡은 거는 빨리 빼버리고 새 걸로 고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약한 자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한 자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왔으면, 빠져줬으면, 교체됐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사명이 그게 아닙니다.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단히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뭐뭐 했는지 몰라. 근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을 해야죠. 목사라고 여러분들 딱 보면 투시경 같이 MRI 찍듯이 쫙 나오면 참 좋겠어요.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으시구나. 근데 말을 안 하면 다들 지금 선남 선녀처럼 앉아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구나. 예배를 같이 드리니 얼마나 감사하나.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문제가 있냐. 근데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 모습 속에 이것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해결받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이 도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스태티스틱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도표입니다. 정규 분포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대부분은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 거기서 앞에 뒤에 5%씩 잘라가지고 아니면 2.5%씩 잘라가지고 이 극좌 극우 이런 거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희들 모두는 다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95%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러한 분포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저 100% 다 죄인입니다. 다
다 의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래 믿다 보면 내가 의인인 양 착각하게 생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패착에 빠졌던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각성하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약한 사람들,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한 자는 주님께 나옵니다. 아니면 친구들이 대신 막 나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약한 것을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들 믿는 자들이 하루하루 행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민망히 여겼다는 거,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트랜스레이션한 거 하면 compassion이라고 그럽니다. 이 compassion이랑 come이라는 건 같이 together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면 주님도 같이 아파하십니다. compassion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겼다는 이 그릭 단어가 좀 어려워요, 발음하기가.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단어가 창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창자, 이 헬라어의 창자는 모든 생각의 근원으로, 감정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heart, 카디오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창자가 가장 생각과 감정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창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너무 bottom of heart, 마음 깊은 데서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민과 감정이 그냥 이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겁니다. 이 연민하다, 민망히 여겼다는 이 단어는 나중에 마태복음에 20장을 보면은 소경들이 여리고성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소경들이 나사렛 예수여 뭐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불쌍히 여겨주셔서 막 할 때 뭐 불러가지고 뭘 원하냐 하니까 고쳐주십시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민망히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울고 막 그냥 이러니까 통분하면서도 민망히 여기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 써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의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부활의 주로 나올 것을 다시 예표로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능력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능력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을 때 얼마든지 걸어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주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능력을 자꾸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뭐하는 능력 주시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는데 이 민망히 여기는 거, 이 궁휼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궁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으면은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민망함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같이 애통해하면서 이들을 구원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그 말씀, 성육신이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깊이 생각하시면 온몸에 전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리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나 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궁휼함 없이 정말 하나님이 민망히 여기시지 않고 궁휼함이 없다면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게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여기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해야 하면은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쌍하심과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민망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맛본 자로서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은 주님과 같이 궁휼에 기초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8복에 하면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바로 궁휼함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궁휼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retaliate 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 있으나 그걸 안 하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을 지금 하늘나라의 백성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두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에게 한 하인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1만 달란트면 평생, 그리고 자자손손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입니다. 근데 그거를 탕감시켜줍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 도저히 못 갚겠다. 그러니까 다 탕감한다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목을 붙잡고, 야, 내 빚진 거 내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거는 아무 싸게도 생각도 안 하고 100데나리온, 아주 조그만 돈, 100원, 200원, 1000원 빚진 자를 지금 목을 잡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풀었어도 불구하고 이 자가 자비를 안 베푸니까 탕감한 거 다 취소시켜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비하신가 민망히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프리텐드 하지 마십시다. 내가 마치 구원받았다고 그저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받았어. 근데 진정한 그 자비와 궁휼함을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악독한 죄, 가서 지독한 이 죄가 죽었다는 것을 값을 치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저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그거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때는 지금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구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받는 자와 주는 자의 쌍방을 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받는 자는, 구제받는 자는 참 싫습니다. 초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리지 말라는 것은 그거를 상대방을 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도 떠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살다 보면 인간은 악독해서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왜 뒤에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궁유람을 받은 자가 어떻게 궁유를 베풀어야 되고 민망히 여겨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배우시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목자 없는 양을 보시니까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양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고생하며 유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생과 유리했다는 것은 harassed 했고 helpless라고 얘기합니다.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어디 가서 못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아 쇠약해지고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 어디 가는지 몰라 헤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우둔합니다. 누가 이렇게 목초지에다 데려서 먹여줘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먼 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련하기 때문에 초장에서 그냥 그 뿌리가 다 퍽빌 때까지 파먹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옮겨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 거기 있으면 죽어. 옮겨. 자꾸 얘기합니다. 창세기 보면 옮기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면 흉년이면 옮기고, 뭐 하면 또 옮기고, 뭐 하면 또 옮기고, 이웃에 핍박받아서 옮기고. 옮기는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또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프레드릭스버그 오시기 전까지 몇 번 옮김을 당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사한 것만 따지면 미국에 와가지고 한 13번은 이사를 했습니다. 13번을 이사하는 동안 그래도 끝까지 같이 온 이렇게 물건들 보면 참 너도 대단하다. 어떻게 13번 이사하는 동안 이렇게 같이 올 수 있었느냐. 근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어떤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움직인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못하게 내가 싫은데 그냥 옮기신 적도 있고,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것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 양은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못 있습니다. 지금은 약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 이게 도대체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고생하는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지금 이상하게 공급난이 일어나고, 지금 경제 이론에는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프리딕션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는 그저 한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옛날같이 살다가는 이 시대를 넘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 마태복음 9장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로마로부터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이제 오셔야 된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하는 걸 보면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걸 아주 콧방귀를 안 낍니다. 5장에서 7장까지 하늘나라의 그 가르침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 줄 때,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야 하고 얘기할 때 이들은 관심 없이 듣습니다. 당장 내 눈에 있는 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필요한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결과가 뭐였습니까? 연약하게 저주받을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죽는다?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되는 메시아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비와 궁일함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저 예수님 그 나무에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합니다. 근데 이 일꾼이 어떤 일꾼이어야 됩니까? 주님의 그 자비로운 궁휼하신 마음을 품고 있는 일꾼이어야 됩니다. 무슨 와가지고 올가나이즈하고 명령해가지고 착착착 일 진행시킨 이게 아닙니다.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궁휼함을 받았기에 궁휼함을 베풀 수 있는 그 일꾼들을 지금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상태에서 약한 것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많이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0월 다음 달에 이제 17일부터 샘 목사님하고 도미니카 그 헤이리 지도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간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막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막 하고 뭐 이걸 지금 한국말로 썼다가 영어로 이제 또 옮겨야 되니까 이게 참 골치가 아파요. 지금 영어까지 다. 왜 그쪽에서 영어로 해야지 그 다음에 자기네 그 헤이리 말로 트랜스레이션 하기 때문에 제가 이중적으로 골치가 아픈데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너 뭐 때문에 지금 이거 다 준비하니? 네 지식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 그거 알려주려고?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되는가. 그래서 제가 하던 거 다 접어놨어요. 접어놓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궁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궁휼함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들 여러분들 헤이리 도미니카를 가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헤이리 분들 다 일리갈 이미그런트입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 온 거 보니까 지금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가지고 또 헤이리 이분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또 쫓겨나갈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요번 모임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걸 그분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이 어떤 핍박이 오고 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지언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가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믿음을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마음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껌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보통 하는 말로 껌딱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껌같이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변화해야 될 건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 놀라운 고백이 흘러넘치길 소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생명주일이시기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내일을 맞이하겠나이다.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자비와 궁휼하시고 민망히 여기는 그 심정을 저희들도 받았기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